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 앞에 준비되어 있는 표준 세번역본으로 같이 읽습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저희 교회 많은 분들이 학교에 계시고 학생으로 교수로 학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 이맘때쯤은 참 많이 바쁘실 겁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느라 혹은 직장에서 새로운 환경을 맞으시느라 혹은 교회가 거의 멤버들이 한 3분의 2가 바뀌니까요. 그런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껄끄러운 사람과 계속 함께 가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이 맞습니다. 학교에 여러분이 다시 복학하고 또 다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할 때에도 그 사람 또 만나야 돼? 라고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직장에서 일이 너무 많아도 혹은 연구하시는 분에게 연구 성과가 좀처럼 나오지 않아도 혹은 책임이 너무 큰 일이 맡겨져도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대학원 석박사생들과 포닥에게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스트레스가 되고요.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가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진로에 대한 불안이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는 끝없이 주어지는 연구와 논문도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학부와 혹은 중고등학생들까지를 포함해서 학생들이라면 이 학교에서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설레고 기분 좋기도 하지만 두렵고 떨리기도 혹은 긴장되기도 합니다. 지난 학기 성적을 생각하니 이번 학기가 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어떤 직장을 잡을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내 전공을 살려서 어떤 직장에 누구누구는 이번에 졸업해서 어디로 가던데 나는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학교 다니는 자녀만 그런 게 아니라 자녀를 학교 보낸 혹은 직장 보낸 부모님 입장에서도 자녀가 내 아이가 잘 적응할지 믿음 생활은 잘 할런지 걱정이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걱정은 염려가 되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두려움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은 제자들도 우리처럼 여러 가지 인생 문제를 만나고 있었고 스트레스를 받았고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다. 사흘 뒤에 살아난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제자들은 이해를 못할 뿐 아니라 32절에 보면요. 그걸 묻기조차 두려웠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걸었던 기대와 전혀 다른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이해 못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묻기도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보통 신앙생활 하다가 두려울 때가 이런 때입니다. 묻기도 두려울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다가 그 뜻이 내 뜻과 다르면 그러면 안 묻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많이 친하셔서 자주 물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어떨 때 목사인 제가 말입니다. 하나님께 굳이 묻지 않습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물었다가 하나님 아니라고 하시면 그 당황스러움을 어떻게 할 건가 라는 것 때문에 묻는 걸 조금 미루게 되더라는 겁니다. 혹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것과 다른 것을 가르쳐 주시고 가라고 하시면 어떡하나 흔하게
열심히 있는 몇몇 교회 성도들이 흔하게 가지는 두려움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내가 너무 이렇게까지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이 나보고 선교사 가라고 하면 어떡하나. 혹시 그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그런 두려움을 가지신 분이 몇 분 계시면 좋겠습니다. 부흥에 가서 열심히 다른 사람들 막 기도하며 울부짖고 막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그때 문득 혹 이런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이러다가 내가 목사가 되면 어떡하지? 선교사가 되면 어떡하지? 우리의 두려움이 사실은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의도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 그런 상황이 생길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만났을 때, 계획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학기에, 이번 가을에 혹은 우리 앞으로의 인생 중에 그런 일은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묻기도 두려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두려운 겁니까? 십자가 죽음, 예수님 죽는다는데 왜 그들은 묻는 것조차 두렵냐는 겁니다. 우선은 아마도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예상하지 못한 변수라서 더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영광의 왕국을 세우고 메시아로 등극해서 왕이 되어서 우리를 지금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그 당시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에 갑자기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라왔고 그런 분이라고 믿고 자기의 인생 3년을 오롯이 드렸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는답니다. 그것도 모양새를 보니 십자가에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가시겠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십자가는 실패고 단절이며 망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당시 그들의 입장에서 십자가는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그냥 개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기조차 두려웠던 겁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린다면 정말 그 일이 우리 앞에 있단 말인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묻기조차 두려웠던 두 번째 이유를 들려면 아마 그 죽음이라는 것 자체였을 겁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끝입니다. 아무리 메시아여도 죽음은 끝난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죽음은 인간이 넘을 수 없는 한계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학자들은 사회학자들, 인류학자들, 혹은 철학자들, 기술자들, 그런 모든 세상의 학자들이 동일하게 동의하는 한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죽음은 인간 문명의 뿌리다. 여러 철학자와 여러 많은 문화인류학자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몇 가지를 저기 들고 왔습니다. 그 내용들 한번 보십시오. 인간은 죽음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무리지어 살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회를 구성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게 더 안전하더라, 더 힘이 세더라. 그래서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된 겁니다. 사람이 죽기 때문에 세대를 이어가야 하는 법도 만들어야 했고 유지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전수하기 위해 교육을 시킵니다. 한 세대가 죽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좋은 것들, 지식, 기술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했던 겁니다. 인간이 죽기 때문에 종족 보존을 위해 더 강한 무기를 만들어야 했고 군사력을 키워왔습니다. 그게 쭉 인류 역사의 내용입니다.
죽음이라는 한계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에 적응하기 위해,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 인간들이 여러 가지를 만들었고, 그 안에는 기술도 포함되고 학문도 포함이 됩니다. 죽음 때문에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 환경을 재해석했기 때문에 철학이 발달해 온 겁니다. 논리가 거기서부터 성립되어서 올라온 겁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인간의 실패, 좌절, 아픔, 슬픔, 단절, 부패, 미움, 탐욕, 이 모든 것들이 이 인간이 만나는 모든 문제라고 불리우는 것들의 뿌리에 죽음이 있다 라고 가르칩니다. 결국 우리들이 두려워한다는 것,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그 뿌리에 죽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거기 있는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줄을 꼭 붙들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요 직전에, 요만하기 직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이 죽는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하는 말이 안 됩니다. 그 일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라는 이 말이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묻지도 못했던 제자들의 두려움도,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목청 돋우어서 항의했던 베드로의 두려움도 모두 죽음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 그대로입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8장 34절에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겠다, 내가 죽어야만 한다, 이 얘기까지는 그래도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예수님 그러시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믿으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고 너를 죽이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어 앉습니다. 아, 저걸 내가 해야 한다고? 아직까지 예수 믿는 건 좋습니다. 성도가 된다는 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그건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 말씀은 피하고 싶습니다. 왜요? 이 말이 죽음을 의미하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이며, 동시에 죽음을 뿌리에 두고 나와 있는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고통과 거절당하는 것과 힘든 일들과 껄끄러운 사람을 만나는 것과 난관에 부딪히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죽음을 대하는 태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해도 그것이 내게로 다가오는 것 같을 때 우리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말이 진리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도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이른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두려움을 안고 염려를 안고 걱정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과 사실은 똑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든지 혹은 그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백 번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이때의 시점이 그의 조카 롯이 잡혀갔습니다.
다섯 나라 연합군이 저 북쪽 이스라엘 땅 저 북쪽에서 내려와서 그들라오멜과 5개국 연합군이 그 소돔과 고모라 근방을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 아브라함이 집에서 먹이며 길리운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가 그 뒤를 치고 모든 물건을 빼앗고 포로들을 사로잡힌 포로들을 다 자유하게 해서 돌아올 때 여러분 아시는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야기했던 축복했던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너를 공격할까봐 두려우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함께 늘 붙어다라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나오면 다른 것은 같이 따라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 안에는 임마누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41장 10절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새 학기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새로운 환경에 가야 하는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시는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모님 되신 여러분, 여러분께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너의 길을 내가 함께 가주겠다. 너를 인도해 주겠다. 마태복음 10장 31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귀하게 여기시며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딸의 소식을 들은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마가복음 6장 50절입니다. 캄캄한 밤 그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을 보고 배를 타고 먼저 갈릴리를 건넙니다. 그 캄캄한 밤에 그 바람 부는 높은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놀랍니다. 두려움에 떱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9절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압니다. 그때 그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전해 주십니다. 세상 마지막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의 성경 마지막 책 말입니다. 거기에도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우리에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어떤 사람이 찾아봤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올까?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 그 사람이 찾은 개수는 365개랍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골라서 하루를 살아가도 될 만큼 그만큼 많이 강조하시고 반복해 이야기해 주십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새학기, 새일, 낯선 환경, 껄끄러운 관계, 많은 일, 실패할까봐, 거절당할까봐, 비난받을까봐, 성공하지 못할까봐, 돈 더 많이 못 벌지 못할까봐 여러분이 두려워했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여러분이 새 학기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메시지는 그 십자가,
제자들이 묻기조차 두려웠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생명과 평안의 통로가 된다는 점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묻지도 못했고 베드로는 두려워서 화를 내면서 반대했던 그 십자가 죽음이 사실은 예수님께는 기분 좋은 일이었겠습니까? 사람이십니다. 예수님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두렵지 않으셨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혈관이 터져서 그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예수님은 그걸 마음으로 버티며 이겨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그걸 선택하십니다.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분 좋아서가 아니라 그 일을 해야 할 일이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에,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 그 두려움을 맞서신 겁니다. 그건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구차하게 살면서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비루해지면서 주눅들면서 심지어는 그 죽음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이기기 위해. 오늘 하는 이야기로 좀 바꾼다면 죽음에 대한, 죽음으로부터 파생된 모든 문제들과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까지 다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죽음이 너무 커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부활은 들리지도 않았던 겁니다.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미리 다 얘기했잖아요. 나 죽을 거야. 나 3일 뒤에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예수님의 마지막 그 부분에 사실은 죽기 한 몇 개월 전부터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십니다. 여러 번 하십니다. 강조하십니다. 그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죽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흩어집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는데 아무도 예수님이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죽음도 묻지 못할 만큼 두려웠지만 부활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기에 죽음이 들렸지만 너무 두려웠고 부활은 아예 귀로도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정작 부활하셨을 때 그들의 태도가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난 예수님마저 두려워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붙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얘기를 예수님이 따로 떨어놓고 이곳에서 이 얘기하고 저곳에서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맥락에서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을 거야.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붙여서 연결된 하나의 사건으로 이야기하셨지만 제자들은 분리된 죽음만을 머릿속에 기억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을 뿐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맥락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죽음과 부활은 하나로 연결된 사건입니다. 죽음과 부활은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과 관련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사건들이 막 터진다면 그것으로 마지막과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연결되는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선택하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의 통로가 되어줍니다. 특별히 생명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새 생명, 영원한 새 생명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죽고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입니다.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죽음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문구를 보십시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누가 이겼습니까? 나는 죽은 적이 없고 나는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 땅에 그냥 예전 그대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죽음 권세를 이기셨고 부활로 그 죽음의 권세를 누리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죽음과 부활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활로 우리의 승리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죽음과 죽음으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도 다 이기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세례는 예수와 함께 무덤에 묻히는 죽는 신앙, 죽는 것을 몸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 혼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예수님 혼자만 덩그러니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벌써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살아났다는 증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걸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아났다.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어라.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말의 시작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얻은 새 생명,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새로운 삶입니다. 새로운 삶이라고 하니까 막 어렵고 힘든 그런 종류가 아니고요.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향과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면 또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평안은 하늘 평안이라고 불리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긴 것은 죽음뿐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새 생명을 주셨듯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예수님이 죽음의 그림자인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주십니다. 십자가의 부활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이 평안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세상에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입니다.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라고 새 생명을 주시고 두려움 따위에게 밀리지 말라고 하늘 평안까지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생명과 이 평안을 이미 얻었습니다. 이미 우리의 주머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누리는 것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미 주신 알고 있는 새로운 삶의 방법으로 굳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면 사랑하며 이전에는 내가 열심히 돈 벌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유명해지는 것이 목표였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삶의 방법은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 부자 되어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내 덕을 보며 살도록. 이게 우리의 새로운 방법입니다. 내 가족만 위해서 살던 내가 교회 왔더니 힘들어하고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도 내가 수고한 내 땀의 결과를 나누어주는 삶의 방법 말입니다. 나는 지금 아무 걱정 없이 잘 살지만
누구는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그의 힘든 마음을 내 시간을 쪼개어 내 눈물을 그와 함께 나누어 주는 삶 말입니다. 이게 새로운 삶입니다. 이게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삶의 방법입니다. 이미 주신 하늘 평안을 누리고 안고 살아가라고 말하니까 사실은 이 말이 어려우십니까? 이미 주신 하늘 평안은 사실은 세상 잣대와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평가의 기준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더 두려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문화에 뒤처져서 내가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할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의 아파하는 마음, 사람들의 힘든 마음을 내가 무심코 지나쳐 버릴까봐 두려운 겁니다. 우리의 평안은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기준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안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 눈앞에 있을 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두려움 얘기가 나옵니다. 염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기도하랍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좀 다녀본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문구를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했던 모든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세상으로부터 죽음의 뿌리로부터 온 그것에 휘둘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저 뒷부분에 보면 내가 그 기도 들어줄게. 네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 해주신답니까? 지각에 뛰어나다는 말을 좀 풀었으면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알아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내 마음도 알고 내 형편도 알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 혹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과 변화되는 변수들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시겠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내가 기도하면 이미 받은 그 평강이 내게 액티베이트 되나요? 꼽히나요? 어떻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내게 평안이 피어나 내게 평안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위해 두려우십니까? 걱정되십니까? 떨리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 샬롬,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실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한 가지 덤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자녀를 학교 보내시면서 걱정되고 두려우십니까? 사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애는 학교 갔고 거리는 멀고 전화도 잘 안 해주는 그 자녀를 두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 부모를 떠나와 있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내 인생 열심히 잘 살아가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니 이렇게 잘 살고 계시지요. 부모님을 위해 이번 가을에는, 오늘은, 이번 주에는
부모님을 위한 기도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학비 내느라 돈 걱정하시는 엄마 아빠,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성적표를 보여드리지 않으셨겠지만 여러분의 진로를 위해 늘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엄마 아빠를 위해 여러분도 그만큼 기도해 보는 건 어떠시겠습니까? 친구를 위해,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그가 새 생명으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고민을 주 앞에 드리며 지각의 평강을 기대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 긴장하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 자녀를 위해, 여러분 친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